찬송가 3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네 번째 예언이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집니다.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쏟아놓은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음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나 보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 사자가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내 사자로 성취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였던 선지자로 소개가 됩니다. 메시아의 길잡이가 되었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너희의 구하는 바,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불과 잿물의 비유가 됩니다. 금을 연단하기 위해 불이 필요하듯 표백을 위해 잿물이 필요하듯 더럽혀진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또한 심판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점치는 자, 간음한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은 11조와 헌물 드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11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11조에 대해 의심 없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드리면 문제가 없지만 구약의 명령인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면 되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를 명하여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지만 11조 역시 우리 신앙이 흔들림 없는 기초를 놓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떠남이라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몸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어도 11조와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해 떠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을 보면 더 심하게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마땅히 드려져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못함에 대해 도둑질하였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 제도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떠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명령이나 규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인정함으로 사랑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할 때 의무감보다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듯 11조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가 힘들게 벌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11조 예물입니다. 주지할 것은 11조로 하나님이 부자 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토지 소산의 결실을 주실 것이고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농작물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터전을 아름답게 하시겠노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이와 같은 은혜를 모두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된다 말하였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그를 아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경외를 받으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아주사 주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셔서 이 한 날 동안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새벽 우리는 지혜가 없고 부족하오니 우리 가운데 지혜도 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사 영원토록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